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라.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며 새롭게 하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빛이라는 것도 어둠을 밝혀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아서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지난주일부터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기 시작했고, 그 골로새서 3장 1절 첫 구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세상의 지체였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12절부터 새롭게 옷 입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땅의 것들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목록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8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크게 본다면 5절은 한마디로 음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8절은 한마디로 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지만 크게 보았을 때에, 그쵸,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버리고 죽여야 할 것들이 음란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목록을 주셨어요.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지나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5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의 지체를, 첫 문장부터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연결된 문장을 보니까 음란을 말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sexual immorality.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부르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후에 육체의 관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다만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여질 때만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참 좋아하고 이렇게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그냥 돌이에요. 근데 돌인데 흔치 않는 희귀한 돌이기 때문에 귀하고 값진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으로 하나가 된 후에 육체의 관계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선에서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때에는 더 이상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관계를 음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부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부정은 부패한 행동으로 인하여 망가진 나의 내면이나 또는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고 성품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사욕이 나오죠. 사욕은 나를 압도하고 있는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네 번째 단어를 보니까 악한 정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말한 사욕의 근원이 되는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탐심이 나오죠. 억제되지 않는 그러한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아예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땅에 있는 첫 문장에 땅에 있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무엇입니까? 몸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이 병균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때 치료한 시간을 놓쳤을 때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그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알든 모르든 이러한 음란의 모든 행동이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니 이것이 더 이상 너희 몸을 죽이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내가 정말 노력해 보았는데 안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버린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몸이라는 것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기 때문에 몸 자체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굶어보세요. 몸이 추구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배고프니까 땅에 떨어진 거 아예 우리 먹지도 않지만 굶었을 때는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몸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를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원래 죄의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에는 몸의 욕심이 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몸의 욕망, 죄의 욕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아니 내가 몸을 입고 있는데 몸에 종노릇하지 않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 186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폐지를 선포하면서 노예제도는 법적으로 1863년도에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도 오랫동안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오늘도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흑인들이 노예의 심리를 떨쳐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그 떨쳐버리지 못하는 노예의 그 심리, 생각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한다는 거죠.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라는 내 안에, 심리 안에 노예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그 안에 사는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그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을 외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함의 법이 너를 거기서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새롭게 적용된 법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여전히 우리가 종로로 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붙잡고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 살게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그 음란의 정욕의 죄의 종로를 타면서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가운데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노예요. 분노 영어로 뭡니까? 앵거죠. 앵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이 증오, 분함, 노여움이죠. 분노가 직접적으로 행동이나 언어로 표출될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죠?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 악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헐트하는 거예요. 이게 다치게 하는,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비방이 나오죠. 말로써 악의를 표현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이에요. 욕. 여러분, 분노가 욕설이 되어서 욕하는 자도 여러분 죽이고 듣는 자들도 다 죽이는 것이 입에 부끄러운 말, 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욕할 때 내 인격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듣는 자들도 다 죽어요. 욕할 때. 말로 한 건데 내가 때린 거 아닌데 그런데 말이 더 힘들고 오래 남습니다. 차라리 때린 것은 아픈 것이 좀 지나가면은 그만이지만 욕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욕설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게 굉장히 그 여파가 굉장히 남습니다.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이 9절과 함께 연결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의와 비하 너희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까지 간다는 거죠. 거짓말을 할 때 내 성품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할 때 우리 다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심장이 어때요? 노물로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거짓말할 때 그냥 쿵쾅쿵쾅 대요. 막 이게 정상적인 박동이 안 뛴다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우리 영혼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할 때 신뢰가 깨지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거짓말할 때 이 신뢰가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이 거짓을 뿌리째 뽑아달라고 외치면서 강연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노가 이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입으로 연결이 되고 또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또한 그 욕설과 거짓말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치명적인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너희가 이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미리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죄성에 순간순간 밀려오는 이 죄성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그 과거의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힘입어 여기 나오는 새롭게 하면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진행하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내 기질이고 타고난 것이고, 사람마다 다 욱하는 게 있잖아요. 욱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모습을 예수 안에서 죽게 하셨고 새 모습을 입혀주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진리 가운데서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연습하여라, 그 말이에요.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practice, 연습하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차 적응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차 적응을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몸에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차 적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자꾸 옛 리듬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옮기셨다는 것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너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어떻게 된다? 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이즈 같은, 한때 오래전에 그 에이즈 같은 병도 왜 걸렸을까?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의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 내가 타고난 기질인데요.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나요? 저는 그래도 이 사나이라 뭐 한번 욱하고 나면은 뭐 뒤끝은 깨끗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욱하는 순간 다 죽어요. 다 죽어.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찮아 나 뭐 뒤끝 없으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안으로, 새로운 타임 존 안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로, 땅의 것들로 해서 핑계 삼지 말아야 된다는, 왜요? 성령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1절, 오늘 말씀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인이나 수구디아니나 종이나 주인이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그 말씀.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깨달아야 음란이나 분노나 비방이나 부정이나 사욕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핑계 삼지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기질을 탓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분명 새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모습에서 해방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분노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TV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투, 나도 그랬어. 미투 운동으로 사회가 들썩였잖아요. 그만큼 음란이 깊이 뿌리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핑계 삼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욕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욕이 없어져야 돼요. 욕이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죄의 모습, 죄악된 모습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나의 기질을 품고 있는 이상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몸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주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에 내 삶과 영혼이 변할 때에 그러한 죄악의 힘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학벌이 더 많다고 해서 우리의 윤리가 더 윤택해지던가요? 아니죠. 보면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안 바뀌어진다. 내 기질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를 더욱 알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더욱 예수를 알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마침내 꽃핀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형상을 알아야 내 형상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나도 아름다워지고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야 나도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요. 순교를 앞둔 그 감옥에서 그 순간까지 나에게 호흡이 있다면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외침을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무장하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두 번째 라인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은요, 마음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 감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 영어로 보면 mind로 나와 있어요. mind. heart가 아니고 mind입니다. 나의 마음,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지식이 새롭게 될 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를 향한 열심을 갖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 땅을, 오늘의 모든 땅들이 다 부패했어요. 강팍해졌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요구가 require가 있어요. 한 가지 require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보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지요. 겸비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나서 겸비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이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휴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0년이 넘도록 이런 분단의 아픔을 갖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살 길이 없죠. 요즘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나로 이렇게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는 ICBM이라는 대륙 탄도간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고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신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감정들이 욱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민족주의자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오스트리아, 이 헝가리에서 짓밟힘을 당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세자를 그냥 암살해버리죠.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욱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세자를 죽여?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니까 함께 연맹군이었던 독일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세르비아와 그때 연맹이었던 소련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맹으로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욱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전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침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 전쟁 안 하는 것 척하면서 뒤통수를 팍 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OECD 국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다. 전쟁이 한 번 더 터진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 다 날아갑니다.
오늘날 시리아 나라를 한번 보세요. 중동에서 한때 제일 잘 나갔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전쟁으로 인해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그 사진들을 볼 때 어떻게 전쟁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복구될 것인가. 여러분, 전쟁 한번 터지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일시적인 정전으로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말씀이에요. 악한 길에서, 제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음란과 분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라도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버려야 할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달려나가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악한 길에서 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에서 나오고 그리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중심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